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를 3인칭으로 듣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1인칭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한번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애미 의대 교수인 티파니 필드는 자신의 책 터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터치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파푸아 뉴기니의 두 부족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롭습니다. 문두구머족은 난폭하고 거칩니다. 그 원인이 뭘까? 같은 섬에 살고 있는데 왜 이토록 다른 것일까?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를 키웁니다. 가슴에 안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두구머족은 뒤에 바구니를 메고 바구니 속에 아이를 넣어놓고 아이를 키웁니다. 어떤 부족들이 더 많이 아이를 터치하게 될까요? 아라페시족 사람들이 훨씬 더 따뜻한 터치로 아이를 많이 만져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안에 스트레스가 적고 아이가 온순하고 그 터치 때문에 더 평온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터치를 받으면 성품도 온화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지만 이 터치가 부족하면 성품도 거칠어지고 평화를 파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터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병자를 고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다스릴 힘을 주시고 주님의 터치가 우리 몸에 면역력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티파니 교수는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가난 아기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의 아이는 달랠 때 말로만 달래주고 한 그룹의 아이는 말은 안 하고 안아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의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멈출까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안아주기만 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말보다 터치가 더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 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랑의 터치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깨진 관계 때문에,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터치를 갈망하고 주님의 터치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압축적으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두 단어로 제시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여리고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전경인데요, 이 지역에는 꿀도 나고 가장 값비싸다고 말하는 발삼이 열리고 사이프러스 나무와 미로발란이 자라는 그런 희귀한 나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날씨도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왕족들의 휴양지로 사랑받았습니다.
왕족들이 와서 즐겨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까요? 수영장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목욕탕도 있고 경마장도 있고 극장도 있는 큰 궁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에 막대한 재물과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이러한 도시의 세리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도시의 돈을 관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층과도 줄을 대고 있었을 거예요. 때때로 왕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투자 정보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류층의 삶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세리들은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책정한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을 대리 징수할 때에 이만큼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갑절, 그 이상을 걷어들여서 정한 세금은 올리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가 되려면 고액의 권리금을 내야 합니다. 또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에 상납하는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 이거 외에 다른 별의별 세금을 다 정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도화세를 받고 마차를 구입하면 마차 구입세를 받고 마차에 달려있는 바퀴 개수에 따라서 바퀴세를 걷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금을 낼 때 막 분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공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니까요.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의 상당 부분이 세리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하시면 누가 그거 갖나요? 제 주머니로 들어가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지 예봉교회 목사님이라면서 와, 좋겠다. 교회가 큰데. 무슨 뜻이에요? 헌금이 누구 주머니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1원짜리 하나까지 다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세금을 잘 안 내면 이 세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왕왕 폭력 조직들과도 연결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였던 이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국노이고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 여겨주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혹은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자격조차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들이 구걸을 하는데 만약 지금 내가 받은 돈이 세리가 준 돈이라는 걸 알면 그 돈을 꺼내서 집어 던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면서 예 웃으며 따르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는 그들의 진심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안에 외로움이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이 삭개오의 삶이었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발동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세리와도 상종하실까?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던데 과연 나를 만나주실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던데 존경받는 선생님이라 불리는 그분이 어떻게 세리의 친구라는 모독을 피하지 않으실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따돌리고 그를 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의견이 갈리죠? 어떤 사람은 뽕나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라고 하고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던 것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로 재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나무는 약 2m 정도의 크기여서 성인이라면 맘만 먹으면 너끈히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배와 돌배 중에서 어떤 게 맛있을까요? 당연히 배가 맛있죠. 돌배는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화과와 돌무화과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맛있을까요? 무화과가 당연히 맛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서민들이 찾았던, 그들의 식량으로 대체되었던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인 삭개오가, 돈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리던 부자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의 식량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삭개오는 자기 체면도 상관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행렬이 자기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뭐 지나가는 길이니까 지나가시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멈추셔서 그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예수님께 그의 이름을 알려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고 또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큰 스캔들입니다. 다음날 지역신문이 있다면 아침 조간 1면에 날 만한 큰 사건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예수 진짜 선지자 맞아? 가르칠 때 보면 아주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데 저럴 때 보면 맹하단 말이지. 저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았다면 그 집에 가실 수가 있겠냐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비난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터치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밤에 예수님과 삭개오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빼앗은 것들을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빈궁한 자들을 구제할 때에 당신이 가진 재산의 20%를 나누도록 하라. 당신이 얻은 소득의 20%를 나누도록 하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보다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또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등쳐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따르면 억지로 갈취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그런데 4배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진짜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태도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이곳에 오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삭개오에게 사랑의 터치와 구원의 터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결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는 결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삭개오 같으니, 그러면 저주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정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손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긁어 모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손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갈퀴손이 아니라 삽손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재산의 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놀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놀래요. 왜?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삭개오가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떼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그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망가졌던 한 사람이 훌륭한 예술 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터치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있는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는 그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우시기 위해서도 아니요, 자극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동족들은 이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들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앞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와 같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사람들에게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했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그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발견하였을 때 그분보다 어떤 것을 앞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삭개오가 세리 직책을 계속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 삭개오가 세리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리고에서 제일 정직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리들은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이 세리가 자신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가문, 훌륭한 출신,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또 볼품없는 집안, 볼품없는 출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족보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이 나에겐 당연하다 믿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둥과 같은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 어떤 뜻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은혜의 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있을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자 어디가 제일 먼저 달라졌을까요? 그의 가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삭개오가 구원을 받자 그가 근무하는 세무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달라질 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던 아이가 있습니다. 밤중에 손을 긋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밤에 2시에 전화하건 4시에 전화하건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는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이제는 그 상처, 손에 수없이 그었던 그 자국들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티 입지 않습니다. 이젠 드러내서 보여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로 변화되었어요. 그토록 죽고 싶었던 아이가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서게 하는 힘이 무엇이죠? 정말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몰라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을 바꾸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해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 없는 그 버려진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1인칭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손님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시간 남아서 나 만나러 오는 사람하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시간을 빼고 휴가를 냈어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 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수선한 전국 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망가진 세상에는 사람이 바뀌어도 하는 일은 그대로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까? 주님의 대답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그가 일하는 부서가 달라집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이 터치하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힘겨워하고 우리처럼 홀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팔을 얹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강아지 팝니다 하는 간판을 보고 농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강아지 좀 보여주세요. 농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왔어요. 그러자 어미개가 cul렁cul렁 새끼들 4마리를 끌고 나옵니다. 애들이 붙어가지고 젖을 먹으려고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바둥하면서 4마리의 새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뒤에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는 장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힘겹게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쟤는 왜 그래요? 농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골반뼈가 연결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런 장애를 갖게 되었단다. 소년이 주머니에서 돈 500원짜리를 하나 딱 꺼냅니다. 아저씨, 얼마라고 하셨죠? 25,000원. 아저씨, 제가 매주 500원씩 25,000원 될 때까지 갚을 테니까 저 장애 있는 강아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자 농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야, 너 정말 이거 할 거야? 이 강아지는 뛰지 못해. 이 강아지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 강아지 오줌 똥 누는 거 다 네가 치워야 된다? 그러자 소녀는 자전거에서 한 발을 내려놓더니 자기 다리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에 보조기구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저 강아지는 저 강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 강아지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이, 그 터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가슴 치시며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의 연장된 팔로서 사랑의 터치, 구원의 터치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